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졸업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분들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첫 번째 말씀을 선포했고요. 오늘 창세기 16장 동일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지금의 팔레스타인, 중동, 이스라엘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도 흉년이 와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왔는데, 그 이삭 때 또 흉년이 연거푸 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고, 이대로 있다가는 좀 먹고 살기 힘들겠다 싶어서 사방에 눈을 돌려보니까 그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 블레셋을 통과하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아프리카로부터 흘러오는 그 큰 강이 흘러요. 닐 리버, 나일강이 그 중간을 쭉 흐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6개월 전에 내린 비가 흘러 6개월 후에 애국까지 흘러고 나일강을 흐르고, 거기서부터 퇴적물이 쌓여서 나일강 삼각주를 형성을 하게 되고 굉장히 기름진 옥토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든 안 오든 계속 상관없이 나일강에 풍성한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발로 이렇게 물을 댈 수가 있겠고,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내가 저 애굽에 가면 걱정 없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가 이제 짐을 싸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려고 갑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가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인 블레셋 그랄 지역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땅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인생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안 될 게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인생은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라. 여러분, 절망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절에 가서 망한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지, 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절망이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혹시 절에 가서 망하는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는 망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역사상 다 존귀한 자들이 됐고 번성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나라는 복된 나라가 돼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만난 가문은 존귀한 가문으로 우뚝 세워지게 됐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도 번성하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지를.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던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걷는 이곳에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불이 뜨겁게 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깨가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아픈 것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시나 믿음의 자손들을 특별히 만나주신다. 믿음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자손 천대의 은혜를 베풀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에게 나타나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나타났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거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대박 인생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박 인생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친구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설렁설렁한 그 친구에 비하면 설렁설렁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나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그냥 겨우겨우 하는데 너는 이게 설렁설렁해도 잘 되냐. 그 차이가 뭐냐면 저는 3대째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 친구는 생짜요. 이제 본인이 예수 믿고 이제 부모님 전도하고 본인이 혼자 막.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금수저요. 거긴 영적인 흙수저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엄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도움의 은혜가 있어요. 기왕 여러분들이 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자손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돼가지고 왜 잘 되나 봤더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넌 복 받았다. 네 아버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고 헌신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내게 줄 복이 많고 네가 받을 복이 많다. 연애 잘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라. 연애 실컷 하다가 나중에 쭉쟁이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참 그런 사람도 많은데 너는 훌륭한 사람 예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엔조이하는 친구들 별로 부러워할 거 없다. 너는 복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아버지 아브라함 까닭에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하나님의 특별한 도와주심을 맛보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생각이 삐뚤어지면 삶이 삐뚤어질 수 있고 삶이 고달파질 수 있고 두려워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은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보디가드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헬퍼, 돕는 자시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식. 그런데 오늘 그 이삭은 하나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창세기 26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주변에서 사실 자기 아내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 아내가 너무너무 아리따우니까 정말 산소 같은 여자, 향기 나는 여자, 그저 바람만 봐도 좋지, 그런 노래가 나오는 그런 아내니까 그 주변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탐낼 것 같고 자기 아내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가 이쁜 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응? 좀 대충 이쁘면 안 되냐? 그렇게 이뻐가지고 나를 이렇게 참 힘들게 하냐? 이러한 생각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아내가 이쁜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을 평화사 지켜주시고 옆에 보디가드를 붙여주셔서 꼼짝 못하도록 공격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원에 있는 모 관광 호텔 거기 그 사장님 아내가 수원에 있는 모 큰 교회 권사님이요. 그분이 밤길을 가는데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할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딱 놀래가지고 그냥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했대. 미친년, 그러고 그냥 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인 가난과 질병과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지켜줄 테니까 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도 늘 그냥 걱정이 태산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잘 될 때도 안 될까 봐 겁내고 그냥 누가 나를 바라보면 뺏어갈 것처럼 그냥 뭐 걱정하고 괜히 아내가 이쁘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이쁜 아내를 줘서 감사하고 건강한 아내를 줘서 감사하고 참 이렇게 후덕한 아내를 줘서 감사하다 그래야지. 이거 요새 막 뭐 좀 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왜 요새 좀 화려해졌다. 이런 막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막 고달파져요. 이게 고달파져요. 네. 관계도 틀어지고. 근데 오늘 이삭이 그랬다라고. 이삭이 그랬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 23장 7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좀 생각을 똑바로 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내 아내는 믿어도 되고 내 남편은 믿어도 되고 우리 자식들도 믿어도 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내 배우자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 주변 환경을 다 잘 됩니다.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니까 아내가 이쁜 것도 스트레스,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스트레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겁대가리 짱 박아도 돼요.
겁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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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겁대가리 짱 박으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이 설교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이삭이 생각이 삐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두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 생각을 바꾸니까 그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보디가드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람과 이 아내를 범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보디가드가 되는, 보호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을 받으려면, 번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번성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번성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번성하게 되거든요. 오늘 창세기 26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삭이 사실 이 말을 듣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정말 기회의 땅이거든요. 기름진 그 벌판이 있거든요.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보아하니 여기는 계속 흉년이거든요. 저쪽 가면 대박이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문턱에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거류하면 복을 줄게. 이게 쉽겠냐고요. 이삭이 아마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1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joyfully, 기쁨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다. NIV는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 나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출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최고의 것을 먹지 못하느냐 하면 순종을 안 하거나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 대충 해버려 하니까 그래요. joyfully,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하면 You will eat the best from the land. 땅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될 거다. 저는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최고의 것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존귀한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를 데리고 기왕이면 저 육삼 뷔페 같은데, 저 신라 호텔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이고 싶지, 길에서 풀빵 먹이고 싶지 않거든요. 기왕 먹일 거면 그런 데 가서 좀 최고의 좋은 것을 먹이지, 길에서 그냥 그런 거 먹이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지 나쁜 것 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말씀, 야, 이 땅에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삭이 고민은 살짝 고민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애굽 가는 거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머물길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어이구, 너 건드리면 죽여! 이거예요. 여기 이삭의 아내 건드리면 죽여!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대인관계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우,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요, 저를 모든 깡패들부터 지켜주겠다는 번개가 있었어. 번개.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 거기 번개라는 그 깡패가 있었는데, 어디 전도사님, 어떤 새끼든지 전사님 시명 말만 해, 내가 끝내버릴 테니까, 이 번개가 끝내버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보디가드가 생겨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12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대요. 어떤 땅? 그 땅.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산이 심히 많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났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못났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못난 인생도 잘 살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난 인생도 잘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잘난 인생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못난 인생 당연히 못 살아요. 잘났느냐 못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느냐가 더 중요해. 오늘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고 종과 노복이 심히 많았던 것은 어쩌다 보니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삶이 꼬이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시편 107편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사망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일 없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일 없고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을 일만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곤고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데, 건져 주시는데 어떻게 건져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따라서 합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환상으로 말씀하시든 꿈으로 말씀하시든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번창하게 됩니다. 오늘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하면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신명기 28장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너를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되고 아멘 안 하신 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이 더 빨리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느냐 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게 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이거야. carefully 집중해서 들어라 이거야. 그리고 순종해라 이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복이 임한다. 오늘 이삭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거류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으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많이 순종하면 많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대충 순종하면 대충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을 복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그런 수준 떨어지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누가 천국에 가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순종과 interchangeable word, 상호 교환 가능한 같은 말이요, 같은 말.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요한복음 3장 36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냐 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지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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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부욕해 되는 복을 받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신명기 15장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지 않고 부자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에.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행할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국가 경제가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까딱 없습니다.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국가 경기가 어렵다고요? 쫄지 마세요. 아니, 국가 경기 어렵다고 쫄지 마세요. 허리띠 쫄라말 생각하지 말고
아싸 대박,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내가 베풀고 나눠줘야겠다, 우리 가문은 나 때문에 살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복을 받았을 때에 이삭이 있는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이삭만 복을 받았어요? 예? 어제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너 블레셋 전체가 복 받았냐? 이삭만 복 받았냐? 그러더라고. 예? 성경을 다시 와서 봤어. 그랬더니 이삭만 복 받았더라고. 이삭만 복 받고 주변은 안 돼가지고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야. 같이 잘 되면 시기 날 일이 없어. 후한강에서 인심 난다고, 그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같이 좋은데, 나는 막 죽겠는데 저쪽은 잘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지. 배가 아픈 거지 막.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업들은 다 망하는데 지구촌 사랑교회 기업만 다 잘 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박수 치겠어요? 막 시기하겠어요? 아니면 같은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지구촌 사랑교회 기업만 잘 돼? 그럼 우리 기업인들도 다 지구촌 사랑교회 갈 거 아니요? 이렇게 막 두려워할 거 아니야, 다른 교회에서?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는 안 되지만 저기라도 잘 되니까 좋다, 박수 쳐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삭만 잘 된 거네요. 그렇지. 또 있다. 뭐가요? 야, 너 엘리야 시대 때에 너 국가 경제 다 어려울 때 내가 주는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부유케 된 사람이 몇 명이냐? 사렙다 가부 한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다 어려워. 근데 사렙다 가부는 부유케 됐어요. 왜 이쪽은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완벽한 건강을 회복했어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 누가복음 4장에. 무슨 얘기죠? 다 망해도, 주변에 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선다는 거예요. 혹은 병고 혹은 나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딱 막으시더라고. 그거 틀렸어 그러더라고. 뭐가요? 야, 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는데 이 나라 경제를 축복하는 건 아니지. 나는 나의 자녀들만 축복한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더 악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의롭고 선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축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를 딱 맞고 그렇게 바꾸시더니까요. 그래서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믿는 자들의 부흥으로 기도를 바꿨어요. 앞으로 우리 기도문은 다 그렇게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 다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망해서 오히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 됐지. 그렇다고 대한민국 망한다는 얘기 아니고 망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일어나 굳게 서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굳게 서야죠. 그러나 믿는 자들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대한민국을 일어나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진실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서 악을 악하다 하고 선을 선하다 하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는 공평과 정의가 아수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다른 교회도 잘 되겠지만 혹시 다른 교회는 안 돼도 우리 지구촌 사람 교회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더 빨리 잘 될 거예요. 아멘은 안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잘 될 거야. 아니, 묻어나는 은혜가 있거든. 묻어나는 복이 있거든. 여러분, 어떤 부부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 믿으세요. 치유도 기적으로 일어나요. 비청산도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녀들도요, 기적적으로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사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하림이, 이름도 하림이잖아. 하나님의 임재. 하림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요. 6개월 만에 서경대 작곡가 들어간 거잖아. 6개월 만에, 6개월 공부해가지고. 다 놀래. 중학교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도 막 재수, 삼수, 사수, 포기 그러는데 6개월 만에 다 놀래. 세계적인 음악 치료사가 돼가지고 존귀한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나타내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비싼 곡을 써낼 귀한 분이에요. 잘 모시세요. 가문의 영광이야. 우리 가문에 저런 딸이 났다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으로 빚이 청산돼요. 엘리사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빚만 남기고 죽어가지고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 신세가 됐어요. 엘리사 선지한테 와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가서 빈 그릇 빌려다가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따르라 그랬어요. 빈 그릇 다 빌려다가 기름을 따르니까 따르는데 기름이 계속 나와. 더 따라 그러니까 이제 빈 그릇 없는데 했더니 뚝 끊쳐. 바보 같아. 이웃에 가서 또 빌려다가 계속 따랐어야지. 그 이웃 동네까지 가서 빌려다가 해야지. 빈 그릇 없는데 뚝 끊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빚이 청산됐어요. 베드로는 낚시를 했더니 돈문 고기가 나와가지고 돈으로 다 해결해버렸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초자연적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8년에 걸쳐서 5만 5천 달러의 빚이 있었어요. 5만 5천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6,500만 원 이짝저짝 돼요. 우리 돈 6,5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데 6,500만 원이면요, 우리보다 더 부담되는 돈이에요.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거든요. 8년에 걸쳐서 5만 5천 달러의 빚이 있었는데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3일이 채 못 가서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가 와가지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당신의 고지서에 남은 돈이 얼마가 됐든 저에게 갚아주시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어. 이쪽은 별로 은혜가, 왜 아멘을 안 해? 아멘이 흉년 들었어요. 왜? 남들 잘 될 때 아멘해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이쪽만 아멘. 아멘. 이쪽 더 아멘. 아멘. 이쪽이 복을 받을 거예요. 이쪽도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감동 주기를 거기다 빚 다 갚아줘. 그래가지고 그냥 돈 많아 주체할 수 없는 사람 빚 다 갚아줬다니까. 이 사람은 그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치유가 일어났어요. 기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채무가 해결돼 버렸어요. 다른 데는 안 돼도 우리는 돼요. 한국 경제가 다 망해도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섭니다. 블레셋 다 망해도 이삭은 장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던 것처럼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에 물이 고이고 기계 판막 끼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의료원에서 가족들 다 불러다 놓고 세계 최첨단으로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를 불렀어.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자매 치료하신다. 치료하실 수 있다. 지금 성령이 임해서 치료하신다. 믿어라.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걸어라 그랬더니 걸었거든요. 숨이 안 차요. 심장 판막이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아멘. 근데 가족들은 안 믿어.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안 믿어. 수술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동네 뭐 돌파리도 아니고 세계적인 수준의 삼성의료원인데 이게 틀림없다. 이거. 그래서 심장을 열었어. 심장을 열었더니 어떻게 해요? 심장 판막이 생겼어. 하나님 만드는 게 확인됐어. 아멘. 근데 너무 크게 만드셔가지고 반을 접어야 됐어. 그리고 심장을 한번 열었다 닫으면 평생 와파린이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와파린 약을 복용하면 애를 가질 수 없어. 불임물로 살아야 돼. 근데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맨날 치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게 어딨냐? 다 치유된다. 하나님 다 치유하신다. 요즘 채집에서 나왔다. 맨날 하나님 다 치유한다고 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와파린을 끊게 될 것이고 나는 사랑하는 이 아무개와 결혼해가지고 토끼 같은 아들 딸 낳아 잘 살 거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병원 갔더니 와파린 먹을 필요 없다고. 그리고 정말 멋진 신랑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딴딴따단 딴따다단. 사실은 그 신랑 쪽 교회 목사님이 또 주례를 서야 되잖아. 질서상. 근데 그 자매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고 싶어. 기왕이면. 그래서 기도를 했대. 기왕이면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신랑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휘가닥 돼가지고 거기 그 자매 교회 목사님이 주례를 쓰게 됐어요. 상황이. 그거 딴따다단 딴따다단 딴따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토끼 같은 딸 아들을 낳았어. 한 토끼는 너무 예쁘고 한 토끼는 너무 튼튼해. 듬직해. 그 토끼의 이름이 예인이고 진성이야. 그 자매의 이름이 이주연 집사예요.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상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창조 기적으로 재정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선교사님께서 몽골에서 성경에 기록된 11조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말씀을 마치고 헌금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 한 성도가 손을 높이 들더니 질문이 있다고. 목사님, 아무거나 11조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막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야. 헌금 시간이 됐는데 그 성도님이 큰 자루를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작아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 너무 커. 그래서 헌금 바구니 옆에 두었는데 궁금하잖아. 그게 뭔가 바구니 이걸 딱 열어봤더니요, 소똥이야. 소똥 냄새가 예배당을 확 진동해버려. 근데 여러분 웃지 마세요. 몽골에서는 소똥이 정말 귀한 거거든요. 겨울이 되어 벽에 소똥을 바르면 벽이 난방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8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인데 몽골은 그때 땔감으로 쓰는 게 이 소똥이라는 거예요. 말린 소똥. 겨울을 나려면 적어도 26만 원의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몽골에서 신입 선생님의 월급이 4만 5천 원. 그러니까 신입 선생님의 월급 6개월치가 난방비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날에서 그 소똥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똥이. 근데 소똥 냄새가 그냥 교회에 확 진동하기 시작했죠.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소득의 11조를 들은 이 성도님의 가정에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됐는데요. 거기는 소를 묶어 키우지 않아요. 다 이렇게 방목을 하지. 그 마을의 모든 소들이 성도님 집 앞마당에 와서 볼일을 보고 가는 거야. 아니 한 마리도 예외 없이 볼일 볼 때는 항상 거기 와서 다 보고 가는 거야. 아니 예외가 없이 모든 소들이 다 그 성도 마당에 와가지고 볼일 보고 가는 거예요. 소똥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똥을 팔아가지고 벽에 바르고 다 쓰고도 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난방비도 안 들고 생활비가 넉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들이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계속 간증을 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 종일 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끝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셔도 됩니다. 아멘. 다른 거 국가 경기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 걱정도 마세요. 걱정도 마세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 전에 하늘나라 시민이요.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요.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공급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막 잘 될 때가 왔어. 잘 될 거야.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잘 될 거야. 시기를 받을 거야 막. 아유 왜 저 인간만 잘 돼? 막 주변에서 그럴 거야 막. 그럼 가서 그러세요. 이 인간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찬성합시다.